두 번째 주가 끝나왔습니다.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에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모으면서 예배로 들어가는 임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을 담아서 초회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마땅히 응답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나란히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흐벅흐벅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나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면서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속상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아픔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사순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3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나와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늘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서는 제사장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이들이었지만 오히려 도둑질하고 빼앗는 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이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아들들이 벌이는 그 끔찍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었지만 못 본 채 하며 자기의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눈을 감아버리자 엘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조차 함께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억눌려 있던 여인 한나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낳은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음식은 어떻게 나누어 먹어야 하는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지 사무엘은 엘리의 몸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점점 제사장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절대로 저런 제사장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지.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일을 모두 마치고 엘리와 사무엘이 각자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엘리는 자기의 방에 가서 누웠고 사무엘도 평소처럼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 바로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풀벌레조차 울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 깊은 밤에 사무엘이 있는 성소에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인 사무엘은 얼른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자고 있던 그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을 부른 것은 엘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는 꿀맛 같았던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잠에서 깨지도 못한 채 사무엘에게 돌아가라고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어. 어서 가서 자. 아우 졸려. 사무엘은 어리둥절하기는 했지만 엘리가 시키는 대로 다시 잠자리에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꿈을 꾸었나? 그런데 잠시 후에 또다시 목소리가 그 성소에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엘아. 이번에도 사무엘은 일어나서 생각할 것도 없이 얼른 엘리의 방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일이 없어. 어서 가서 자. 사실 2번이나 사무엘을 부른 이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었죠. 사무엘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엘리 곁에서 제사장의 일을 거둔 것은 맞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아들들의 죄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린 엘리까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니까 사무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한번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잠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상하다. 이번에는 분명히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려는 사무엘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하지만 이번에도 이 목소리가 하나님인 줄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사무엘은 이번에도 얼른 일어나서 3번째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네,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침대에서 자기의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3번씩이나. 그제서야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아니라 이 소년, 어린이인 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도 멀고 귀도 어두워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게 늙어버린 몸이었지만 그래도 엘리 역시 한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얘 사무엘아, 가서 누워있어. 그리고 혹시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하셨다고?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나처럼 어린아이에게도 말을 거시는 분이시라고? 사무엘은 두근대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고 다시 자기 자리인 언약궤 앞에 누웠습니다. 그때 또다시 네 번째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지금 여기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엘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대답하고 자기의 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들을 사무엘에게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의 조상인 아론과 맺었던 영원한 제사장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가 엘리의 터무니없는 죄 때문에 이제 끝나게 되어버릴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사라져가는 이 땅에서 영영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고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놓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몸을 일으키는 사람, 어린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서 사무엘이 그것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주게,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말씀의 사람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풍경이 이스라엘에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열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슬픈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와 늘 함께 걸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보내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둘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사무엘과 하나님 그리고 엘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직접 일구게 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높아짐이 아닌 낮아짐은, 우림이 아닌 베풀문,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를 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한 주간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린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